금년 안에 만사 형통하세요. 새해를 맞이하면 저마다 인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피 뉴 이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내려오는 명절에 새해를 맞이하면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마다 한 해가 시작되면은 그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들 축복해 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저는 선포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덕담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휩쓸고 가는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안에 무브먼트, 운동 같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열풍이 일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도전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성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지 쪼가리가 되는 그러한 주식, 나는 엄청난 돈을, 재산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사이에 흘러갔던 하나의 운동 같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동안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또. 로또가 처음 나오고 난다며 야,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 몇십억이 몇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1등 당첨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한번 해가지고요. 그때 로또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마다 자기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로또를 사는 경우,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벌냐면 아버지가 딸을 직장을 퇴사하게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전액 로또를 샀어요. 왜? 번호의 높이를 더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딸의 퇴직금으로 산 그 로또 중에 당첨된 것이 없었습니다. 소액은 몇 개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대출을 받아서 로또를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그때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사람이 자살합니다. 자기가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심지어 퇴직금까지 털어서 투자를 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대낮에 맑은 낮에 날벼락 벼락을 맞아서 맞을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작은 확률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지금도 로또를 삽니다. 최근에 지난 하반기에 우리나라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광풍이 일어난 하나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우리 송도님 아는 분들, 저도 얼굴은 아는 분인데 여기 작년에 뭐 조금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해가지고 2천만 원 벌었대요.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야, 조금 했는데 2천만 원?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게 나오면서 앞에 부분만 조금 소개되는 것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23살 청년 하나가요, 800만 원 갖고 시작한 비트코인이 8만 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8만 원 갖고 있는데 금방 그게 느는데요. 지금은 그 통장에 23억이 있습니다. 8만 원 갖고. 또 우와 하고 또 하지 마십시오. 그 기사가 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는 30분 동안에 23억이 얼마가 된지 아세요? 30분 동안에 30억 됐어요. 10억이 됐어요. 230억이 300억 됐나? 순식간에요. 몇 분 만에 몇십억이 몇 억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통장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마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그 코인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이요 진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통장상에만 있는 돈이지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딱 인출해가지고 받고 전화해가지고 인출을 갖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유형은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하는데요. 국가에서 지금 뭐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해킹 당했다, 뭐 북한에서 해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재가 되고, 그러면서요 비트코인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보다 손해봤다는 사람은요 8.3%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서 계속 늘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요인으로 따질 때는 이런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년 후면 발행이 중단돼요. 다시 말해서 공급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된다 하니까 서로가 수요가 일어나가지고요. 서로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작고 수요는 많아지니까 뭐예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점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몇백만 원을 되죠. 그냥 백배, 천배가 아니라 몇백만 배. 그 가치가 몇백만 배로 올라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거기서 회수해서 현금으로 돌아오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사가지고 모아놓아서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현금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누가 하고 또 새로 발행되어지는 비트코인이 있으면 그걸 서로 살려고 계속 가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치를 올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덩달아 올라갈 것 뿐이지 현금화되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많은 사람들과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당장에 저는 미리 좀 팔아야지 하고 파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얼마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선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자, 그러면서 왜 그런 광풍이 우리나라에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할까라고 할 때 광풍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계층이 어디냐면 20대예요. 20대들은 대자본 갖고 사지 않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면서 엄청나게 20대들이 투자를 합니다. 왜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취업하고 싶은데요. 취업이 안 돼요. 나머지 일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들 앞에 정말 청춘으로서 앞으로 시간이 널려 있는데 시간은 널려 있고 하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은데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자기들은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자기들의 소망의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금년에 최저임금제가 올라갔습니다. 6,000대에서 7,000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로 16.3%인가 올라갔대요. 와 그랬죠.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이뤄지는 사건, 반복되는 사건 아시나요? 인원 감축이에요. 전부 다 인원 감축이에요. 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단가가 올라가면 단가당 곱하기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총액 불변의 법칙. 단가를 올린다? 그러면 사람 죽여. 그래서 수많은 전일제 비정규직이요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벌써 20% 이상 잘려가고 있습니다. 알바생으로. 하루 종일 알바하는 사람이 10시간 알바하는 사람이요 이제는 바쁜 시간 알바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알바. 한 달 때는 우리끼리 할 때가 나가. 그 바쁠 때만 와. 그전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이제는 알바하는 데가요 뭐로 바뀌어요? 무인 기계 시스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
자,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예상하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가 바뀔수록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경제 상황이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뭐 사람은 뜬구름잡기처럼 막 몰려들지만 가장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세종시입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될 것 같아 투자를 하는데 마서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이 완전히 완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이 얼마 안 되니까 소비층 자체가 얇아요. 근데 얇은 소비층마저도 여기서 열심히 소비하다가 옆에 또 새로운 데가 오픈한다 그러면 단골로 가까스로 잡아놓은 사람이 또 거기 가요. 왜? 새로 오픈하면 뭔가 새로운 곳이 있고 뭔가 또 보너스도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보다 좀 더 싸게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1생활권이 2생활권에 또 새로 생겨서 1생활권이 뭐 2생활권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요. 그럼 2생활권은 뭐예요? 2생활권, 3생활, 3생활, 4생 그러면서 인구가 변화가 나면서 다시 또 처음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이 돼요. 날마다 해마다요. 이거는 창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로 게임, 제로 서버에서 시작한다는 거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누적된 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요 계속해서 폐업하고 새로 쌓고 폐업하고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운이 최고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여기는 뭐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쉬운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다 안 된다고 해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당연히 알아요.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못 거둬요. 그걸 심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자명한 진리. 그런데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순된 현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주식, 좀 투자라는 관점에서 투자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내 땀을 흘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또 다른 것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노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승진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 않고서 거둘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게 금년의 목표래요. 성적 올라가고 등수 올라가는 게 목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어보면요. 100이면 99명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면 다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안 할래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꿈이 다르니까 나는 공부 안 해요. 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고 운동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 스포츠계에 들어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심어야 될까? 그러면 다 같이 또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심어야 된다는 걸 알고요. 그런데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어야 될까 생각해 보라고 하면요. 다 저마다 알아요. 아, 그러면 이것을 심어야 돼. 근데 그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먼저 자문을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심으면 거두리에요. 좋은 땅에 심으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땅만 있나요? 심으면 무조건 100배, 1000배, 만배, 인생 만사형통, 탄탄대로 이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땅에 심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좋은 땅에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요? 기상이 따라주지 않아요. 천재지변이라고 가뭄이 오면 결국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우리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좋은 땅 것은 다시 좋은 환경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환경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심어라. 우리 알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자, 환경이 좀 어려워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심을 거냐는 거예요.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심어야 뭐예요? 거둘 수 있는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생기는 거죠. 심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비유 내용이 아니라 비유를 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4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 씨 뿌린 사람은 메모를 해놨는데 자신의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모해놨습니다.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자, 농부가, 제가 농사꾼입니다. 제가 씨앗이 있습니다. 씨를 실어 나가는데 이 씨를 내가 어디다 심을까요? 내 땅이 있으면 내 땅. 근데 내 땅이 좋은 땅일까요? 심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농부라. 내가 농부고 내 땅이 있어요. 농부가 자기 땅이 있으면 목토가 있겠죠.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 바위 위밭, 가시떨기 속밭, 좋은 땅 4가지 밭이 있대요. 근데 4가지 밭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유들을 보면 씨 뿌린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의 비유인 거예요. 자, 우리가 농부의 입장, 씨 뿌린 자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당연히 내 밭에 좋은 땅에 심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린 땅을 보면 길가에, 아니 무슨 농부가 길가에다 씨를 뿌려요? 무슨 농부가 바위 위에다가 씨를 뿌려요? 무슨 농부가 여기 가시떨 덩굴이 여기 많은 무성한 잡초가 무성한 데다 씨를 뿌려요? 최소한 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니까 개간도 못해요. 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든 어디든 갖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다 뿌려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없고요. 그 땅 자체도 내가 갖다 뿌린다고 하는 그 뿌리는 그 씨를 뿌리는 땅조차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길가예요. 여러분 그 마당에다가 씨를 이렇게 갖다 뿌려놓으면요, 참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비둘기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 보셨나요? 다 쪼아먹고 새들이요. 남는 것들 한두 개 좀 있어요. 바위 잎에 누가 바위 잎에 심어요? 절대 심을 수 없는데 이 농부는 거기다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밭이 하나도 없어요. 심을 씨앗은 있는데 나는 심고 싶은데, 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심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래 나는 땅이 없으니까 나는 안 심어. 나는 땅이 없으니까 안 해. 나는 좋은 땅이 없으니까 안 심고 말 거야. 내게 땅이 있어도 내 땅이 나빠. 나 안 심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농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심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죠. 심지 않고 뿌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뭐냐면 스캐터라고 해요. 스캐터가 뭐예요? 한 뚝딱 잡아가지고요, 그냥 쫙 날리는 거예요. 그럼 씨가 날아가는 거죠.
지금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니까 좋은 땅에 가서 하나씩 심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땅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지만 말이 좋은 땅이지,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지, 그 좋은 땅이 뭐 몇 평이나 되겠어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사이사이에 조금 뿌리를 내릴 만큼, 거기만 조금 그래 돌이 좀 적고 가시들이 없고 잡초가 별로 없는 조그마한 땅, 한 평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땅일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뭐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것이 분명히 좋은 땅을 알고 거기다만 심겠죠. 근데 겉보기에는 그 밑에가 돌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지겠지? 그러면 거기서 혹시라도 10배를 맺으면 100배를 맺으면, 그래도 내가 30개 심어가지고 100배 얻으면 그래도 남잖아. 나 그래도 추수 때를 기다릴 거야. 그러다 혹여나 좋은 땅이 많이 떨어지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을 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요,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린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만 하나요? 연말 되면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새해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저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해는 맨날 바쁘고, 새해는 제가 여러 개 없고 건강이 안 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 교회 일이니까 그만두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1년 동안 사는데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내 삶의 환경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올림픽 하나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는 다른 데는요,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부 그쪽 집중되니까. 앞으로 최소한 1, 2개월 동안은요, 우리 경제가 좀 더 힘들 겁니다. 왜? 전부 그쪽 집중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일반생활은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전망이 좋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심어야 돼요. 내가 바빠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요.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씨를 심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예수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자기 밭에 있어서 가서 뿌려 심은 거 아니야. 자기 밭이 없어. 그냥 길가야, 길가. 가시 여기는 장목이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다도 씨를 뿌려. 농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최소한 개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심어요. 얼마나 안타까움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도 심는 이유는 그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뿌린 씨앗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면에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흩뿌리는 수저로 씨앗을 뿌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예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요, 내 노력 100%가 100% 열매를 맺는 건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15절의 예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전하다 보면은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고 무슨 저런 말이 있어, 매달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저게 과학적으로 맞아, 말도 안 돼, 지금은 21세기야, 어떻게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과 똑같이 이야기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거절해요. 아예 밖으로 나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하고 심지어는 핍박도 하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게 뭐냐? 그 말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간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옆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옆에 가시덤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바위가 있습니다. 길가에서 새들이 와서 막 그 풀어먹듯이 내가 언제
뽑힐지 모르고 언제 내가 뜨거운 햇볕에 날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요 결실을 하게 해주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전하면 열매를 맺다. 아니 내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돌아볼까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심는데 뭘 심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을 심는 거예요. 10%라도 잡은 심정이에요. 0.00001%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씨를 심는 거예요. 환경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심어야 0.00001%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환경은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우리의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과의 순종으로 하나님에 의해 좋지 않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 앞에 펼쳐진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불모지와 같아요. 황량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심으면요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딸들이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대요. 무슨 노래라냐? 요즘 아이돌 노래 많이 하냐? 그거 아니래요. 그럼 무슨 노래? 아빠가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그럼 내가 무슨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제가 무심걸 불렀던 노래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저는 노래 그러니까 제가 가요를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흥얼거리로 한참 하던 노래가 뭐였냐면 두 곡이 있었어요. 들으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동이 밤이 이거 하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 제 청소년 시절에 그게 최고 유명했던 곡인데 그게 그때 제가 흥얼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을 때 들어보면 그 노래만 흥얼거려요. 왜 딴 거 모르니까. 제가 노래는 잘 몰라요. 요즘 가요들 들은 것 같긴 한데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 어릴 때 들었던 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난 걔들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노래 부른 적이 없는데 뭐지? 하고 물어봤어요. 무슨 곡이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항상 하던 거 있잖아.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노래였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복음 찬양했거든요. 제가 한 5, 6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주 불렀고요. 예배 시간에도 자주 불렀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거였어요. 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우리 믿잖아. 성경 말씀이 하는 약속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해보자. 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나도 요즘 자꾸 흥얼거려. 뭐? 할 수 있다 하면 일단 해보자고 흥얼거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 앞에도요, 지금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 정말 얘네들이 어떻게 저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게 걱정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걱정이 충만해요. 애들 생각만 하면. 그런데 제가 그 걱정을 내려놓게 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의 입에서,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자꾸 그거 하고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하려고 노력해. 그 말 듣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도 내게 주셨던 믿음을 주셨구나. 내게 주셨던 믿음을 주셨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 듣는 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을 좋은 땅으로, 황무지를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심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땅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확 갖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 기자의 뿌리는 모습은 달라요. 제가 씨를 뿌린다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 두 군데서 하나하나 떼어봤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있다면 시편 126편을 읽은 말씀 가운데는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씨를 쓸 수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그래서 남방이라고 해서 남방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 이름이 네게브예요. 그러니까 남방, 남쪽을 그들은 네게브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고유 지명이 된 거예요. 고유 명사에서 지명이 되죠.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막에 무슨 시내가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내, 네게브 사막은 완전한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래사막이 아니라 그냥 광야 같다라고 하잖아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긴 해요. 그런데 가끔 우기 때 비가 오면요, 거기로 물길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건천이라고 해요. 남방에 가면요, 건천이 많아요. 지도에 보면 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강을 찾아 딱 갑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시냇물이래요. 가서 딱 보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지도 잘못됐다고. 손실래가 이거 이상하다. 왜 여기 보면 강이라고 했는데 왜 물이 없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면 물 흐를 거래요. 지금은 안 흐르는데 비가 좀 있으면 우기가 찾아오는데 비가 오면 거기는 꼭 물이 흐른대. 그래서 거기를 강이래요. 그런 곳이 남방이에요. 그래서 남방 시내 절방이고 물 한 방울 없는데 하나님 비를 내시면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돌려달라고, 포로에서 기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천지사방 아무데나 살펴도 좌우를 살펴봐도 심어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되는 상황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심어봤자예요. 금방 말라 죽을 게 뻔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심어야 되는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만. 과거에는 하늘만 바라봤잖아요. 지금은 댐이라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얘들은 뭐예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심고 하늘이여 비 내려줘서. 그래서 비가 가보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왕. 그 왕이 뭐예요? 기우제해야 돼. 왕이 기우제해야 되는데도 비가 안 오는데 왕이 쫓겨나는 경우도 생겨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한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방 시내물 남방에다가 사막에다가 광야에다가 씨를 심을 때 이 사람은 기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심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으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심습니다. 그런데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라. 성경은 이야기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뿌린다,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요. 예수님의 비유에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는 스캐터, 쫙 뿌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씨를 뿌린 건 뭔지 아십니까? 전혀 달라요.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플랜트. 하나하나씩 갖다 깊게 심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벼 한 뿌리씩 해서 어떻게 해요? 쭉 깊이 심잖아요. 그냥 그 모종 갖다 갖고 가서 이제 벼 심자 그래도 모종 갖고 가서 모종을 쫙 뿌립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씩 줄 맞춰가면서 줄 잡고요. 다 해요. 하나씩. 그게 바로 뭐냐면 플랜트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 심는 거예요. 깊이 심습니다. 지열에 햇볕에 말라 죽지 말라고
하나는 저 깊이 심습니다. 혹시 이 땅속에는 물이 흐를지 모르니까 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뿌리라도 내리라고 깊이 심는데 누굴 거예요? 쉽게 심어놨는데 얘가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안타깝죠. 근데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어야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안 심으면 안 되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순된 현실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심었단 말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고 있는 게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는 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물질에 축복받으려고 심어야 되고요. 공부를 잘한다, 대학 지나간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심어야 되고요. 내가 건강이 원한다면 운동하면서 내 몸 건강을 하면서 심어야 돼요. 뭐든지 심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심어야 될까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들이 심어야 될 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물질도 없고요. 나는 건강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심을 수 있는 건 누구나 가진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심을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잘 되고 싶어. 나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 하면서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는 무엇을 열매로 맺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걸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을 심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생각을 심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냥 생각만 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무엇을 심는 걸까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바빴어요. 나는 약했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뺏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을 때요, 여러분 시간을 심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연구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심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물질도 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금년에 꿈꾸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심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 하나가 심어졌을 때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더니 5,000배. 그 단순한 비교 아니에요. 아이 하나가 먹었더니 장정이 5,000배예요. 그러면 아이 도시락과 장정 도시락 하면 거의 2배는 넘어가겠죠? 2배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10,000배요? 아니, 그대 숫자적으로 봐도 5,000배예요. 또 많은 성사자들은 장정이 5,000명이라면 그 당시 인구 먹은 사람이 2만 명 정도 곱하기 4로 봅니다. 남녀, 노소 2만 배. 아니, 그냥 2만 배를 그만두고 그냥 5,000배만 할게요.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어서 5,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심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무조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축을 하고 무슨 은행에서 자기 금리 뭐 특판 나왔다고 막 대대적으로 선전한 거 보면요,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2.3%, 2.6% 세종 최고의 이율 한 2.3%, 2.6%가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심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5,000%인데 심어야 됩니까? 말입니까? 아는데 심어야 안 심어요? 근데 아는데 안 심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크게 준다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저 거짓말이야. 저 속임수야. 저 사기야.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사기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이게 허황되다고 느껴지나 봐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열매를 100배를 맺어? 이건 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심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심지 않아요. 다시 자명한 진리로 돌아갑시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심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자기 도시락에 5,000명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을 때 누구를 위해 심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돼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모지에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근데 그렇게 열매를 거둬서 뭐 할 건데?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무엇 할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열매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뭐예요? 그래? 근데 너 참 힘들지?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심기만 해.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 거두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백전백패할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누가 보다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다도 끝난 게임이에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나가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막 모독해도요, 나가지 못했어요. 왜?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나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한 열정. 나는 너 앞에 어린아이야. 나는 너보다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어린아이고 능력도 없고 나는 칼도 제대로 못 들어. 갑옷도 못 입어. 사울의 칼을 떠서 질질 끌리니까 나 칼 못 들고 가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이방인인 너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손에 들여진 것은 불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 태산 같은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가 내가 한번 싸워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보고 싶어 하고 나갔다면 하룻밤 범부손 들고 나가는 애들 장난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보고, 야, 너 어린아이지만 너가 나를 그렇게 위해? 그럼 너 한번 던져봐. 휙 던졌어요. 날아가는 것이 골리앗의 미간에 맞춰서 쓰러져 죽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단순한 그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평생 동안 전장터에서 적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싸웁니다. 가서요, 그 적들의 모든 남녀노소 할 것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잔인하다고, 다윗을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잔인한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대상은 철저하게 누구였냐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왜? 죽이지 않으면 우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를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을 좀 넓은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넓게 보니까요, 다윗은요, 자기의 대적과는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급히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오죠. 근데 그때마다 죽였나요? 아니요. 안 죽여요. 심지어는 옷자락 짜나오고 뭐하고 하면서요, 야, 사울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부하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대적과 싸우지 않아요. 자신의 원수, 자신을 반대한다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싸우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속이고 했던 구시 시므이와도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철저히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과 세상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년안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걷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당연한 진리 심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만 좋은 환경만 심어야 되나요? 아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크게 만드사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할것이면 주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 혹시 목마른 사슴 치실 수 있겠습니까? 악보기